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그 길에서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웠어요. 그들이 토론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쟁론했다.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말로서 공격하고 크게 다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툰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서로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다가 집에 들어오셔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론했냐 무엇을 토론했냐 하지만 그들이 점잖게 토론한 것이 아니지요. 다투었어요. 심하게 언쟁을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앉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집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토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앉혀놓으시고 그리고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자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높아지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 다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누가 저 끝에 꼴찌가 되고 싶은 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 끝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내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최고가 되려고 하면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제일 꼴찌가 되어야 한다. 끝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은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최고가 되고 싶지 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자식 한차 나눠놓고 야 너 1등 해야 되지 1등 하라고 1등을 강요하지 야 너 꼴찌해 하고 가르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꼴찌 해야지 하고 스스로 꼴찌로 내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고 1등이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무도 스스로 꼴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낮추십니다. 정말 꼭지를 만들어 놓고 가장 밑바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크게 싸웠습니다. 아마 거기서 제일 큰 소리 친 사람은 제 생각에는 베드로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는 굉장히 큰 소리 쳤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떠면 가장 첫째는 당연히 내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큰 자라고 큰 소리 쳤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그 길의 논쟁에서 가장 큰 소리 쳤겠지요. 누가 큰 자이냐 할 때에 당연히 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낮춰 놔버렸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큰 소리 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실제로 3번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닙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난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큰 자라고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제일 못난 인간이고 제일 보잘것없고, 아마 제자들 얼굴도 고기도 못 쳐다봤던, 고기도 못 들고 못 쳐다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높아지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 우리는 낮아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났다고 고개 뻣뻣하게 쳐들면요,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고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아버지 집 야곱의 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제일 잘났습니다. 제일 똑똑했고요, 아버지에게 제일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냥 형제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채색 옷을 입혔고요, 최고로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함을 가지고 그가 가장 잘났다고 하는데 그냥 어찌 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는 데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생활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로 크게 멋있게 쓰고 싶었는데, 야, 그 정도로 낮아져서 안 돼. 더 낮추시는데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죄수로 감옥 속에 집어넣어 놓고는요, 그것도 죄수를 숨기는 종으로 그 안에서 그 죄수를 숨기는 그 가장 밑바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밟아 낮춰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높이시는데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낮추셨어요.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많이 가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멋있게 잘 할 수 있더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셔야죠. 내가 많이 섬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제 됐다.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오히려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정말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고민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낮춰놓고 그렇게 하나님 다 가져가셔놓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면 그래도 하나님 물질도 이만큼은 주셔야 되고 지혜도 이만큼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우리는 다 갖추고 다 주셔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 저것 다 요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줘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 높이고 멋있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면서 위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워놓으시고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떤 이런 어린아이 몇이요? 하나. 우리는 많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어린아이 갈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큰 일을 야 모든 어린아이 이 땅에 있는 아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네가 다 책임져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접한다고 할 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 생각에서 영접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면 최소한 맛있는 음식 잘 차려 나눠놓고는 어린아이 하나 불러다 나눠놓고는 야 강연아 너 요 상석에 앉혀 딱 윗자리에 앉혀 나눠놓고는 아니면 세연아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앉아있어 딱 앉아 나눠놓고 자 겸손하게 우리는 가를 잘 대접하면은 그게 우리는 영접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마 강연이도 세연이도 세영이도 벌떡 일어나가 목사님 놀다 올게요 하고 쫓아나가버릴 거예요. 싫어요.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런 거 싫어요.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들 가운데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으셨습니다. 안으셨어요. 다 가슴으로 안으시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 안을 때에 키가 작잖아요. 딱 안으려면 하면은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딱 앉으시 무릎으로 딱 앉으시고는 딱 품으시고 안아주셨을 거예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음식을 차려 놔놓고 뭐 잘 대접하고 야 상석에 앉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 그 아이를 눈높이에 맞춰서 안아주기 위해서, 가슴을 안아주기 위해서 내가 숙여야죠. 내가 무릎을 꿇고 안아야죠. 앉아야죠.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눈높이에서 섬기는 게 무엇인지,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에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야,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야.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제자들의 관점에서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야. 여러분 아이들 나가 바깥에 보면 뛰어노는데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딱 안아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삶입니다. 작은 자, 약한 자, 어린 아이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첫째가는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가 그렇게 섬겼어요.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가장 꼴찌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약한 자 앞에서 그드름을 피우면서 대단한 잘난 척한 적이 없습니다. 약한 자가 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 각자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맞도록 섬겨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안아주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약한 자에겐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주의 위대한 주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했습니다. 야, 너 하지 마 하고 못하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에게 딱 이 얘기할 때의 그 상황은요, 뭔가 잘했다, 그래 잘했다,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예수님에게, 예수님,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주님 따르지 않길래 못하게 하지마 하고 금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금했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파벌을 만듭니다. 나하고 같이 하고 나를 따르고, 그런 사람은 우리는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주는데, 나와 같이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파벌을 나눠놓고는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좀 생각을 넓게 가지고 좀 받아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말씀.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반대하는 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복음을 거스리고 그런 자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외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 좁게 가집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나하고 나를 따라오고 그런 사람은 내 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인 것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다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대단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낮춰놓습니다. 뭘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 너 물 한 그릇 있지 않느냐. 물 한 그릇, 그 필요한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서서 그 주는 것, 대접하는 것, 정말 아무도 인정해 받을 만한 것도 아니죠.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 섬기는 것,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거기 보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 어린 아이 하나 안아주고 영접하고 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물 한 그릇 가지고 남에게 대접하는 것, 그것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어서 높여주십니다. 그때는 마음껏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있다라고 섬길 수 있다고 해. 천만에 냉수 한 그릇 대접 못하는 사람이 많이 가지면 섬길 수 있다고 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 그 안아주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해. 천만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어린 아이 하나 냉수 한 그릇 주님 많은 바라지 않아요. 곳곳 섬겨가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또 그 당시에 모든 갈릴리의 병자들 다 고친 것 아닙니다. 우린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